성탄 기념 감사 예배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들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기념하는 이 날에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나누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는 육신의 부모를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받지만 22절 보면은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40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 동안 산모와 아기는 집 밖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40일이 예수님은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태의 처음 난 남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장자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첫 장자에 대하여서 그 예를 표하는 제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한다고 말했지만 원래는 번제를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를 위해서 비둘기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한다라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정은 부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제물로 드리고 있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시므온이 등장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그를 위하여 찬송의 시를 읽고 그를 위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25절에 나와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 사도행전의 성령이
오순절날 내려와서 온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 이전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써서 성령님이 이미 임재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죠?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사회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사회적 배경은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와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그 나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독립에 힘썼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어떻게 구원하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독립의 문제, 그들이 핍박받고 있는 문제, 그들의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곳으로 메시아가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 삶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메시아를 찾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다리고 있었던 자라는 겁니다.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는 다르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네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있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죄 가운데 있는 그들, 400년간 말씀 없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게끔 원하는 그 소망, 이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에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셨잖아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고치신 각색 병과 약한 모든 것들이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오늘도 그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병들이었고 모든 상황들이었어요. 혈우병이든 중풍병이든 그리고 문둥병이든 자기 속에 감각이 없어지고 자기의 몸이 마음대로 듣지 않아서 행할 수 없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고요. 행하지 못하는 믿음, 중풍병.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둥병.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결부되어 있는 그러한 병들을 예수님 특별히 고쳐주셨어요.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러한 중풍병자, 영적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무감각해져 있는 그 심령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그 사람들, 행하기를 원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주님이 먼저 우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도 시므온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왜 성령의 눈으로 그가 축복했는지를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원리 원칙대로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신앙이 신중하게 주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계속 따라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과 함께 안나라는 여인도 나옵니다. 그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만 그날 태어났겠습니까? 예수님만 그날 정결 예식을 하러 왔겠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날에 태어난 아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아기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성령의 눈. 이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평상시에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지금 안 죽어. 언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그러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운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27절 보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전에 들어간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것. 그래서 들어갈 때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아기였을 때 안고서 시몬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도 말씀이 육신돼서 일어나죠. 이제 말씀이 성취되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성취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야,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처럼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일들이 오늘 이루어졌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주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 분명히 말하고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 히브리 원래 이름은 예슈아. 예, 원래 사운드로 말하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슈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죠. 예? 시몬의 삶은 그랬었죠. 그 시몬의 삶 앞에 시몬이 이런 얘기들을 쭉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단어를 쓰지만 히브리 말로 하면은 주의 예슈아를 보았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지금 그 부모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고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비하신 예수, 구약부터 계속 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 그분이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그 예수. 다른 사람이 생각했던 예수와는 다르죠.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와는 다릅니다. 지금처럼 종교인들처럼 아니면은 저 절간에 가갖고 자기의 소원을 빌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하고는 다릅니다. 말이 기독교인이지 예수는 쏙 빠져버리고 비나이다 내 소원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전락해버려 있는 기독교, 이거는 종교 기독교지 하나님의 세우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30절에서 봤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이 구원에 관한 예슈아라는 그 이름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예슈아. 우리가 예수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예슈아라고 불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아니면 영어로 지저스 그러는 거는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이름이거든요. 예수는 정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정확하게 부르려면 예슈아라고 불러야죠. 우리는. 그 예슈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예슈아의 뜻 하나하나마다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요드는 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시는 전능자, 그리고 바브는 못, 제일 뒤에 있는 I는 보라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을 전체로 묶으면 전능자의 손에 있는 못을 보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손에 있는 못을 보라. 이게 예슈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슈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원래는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풀어보니까 전능자의 손에 있는 못을 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은 어떻다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능자의 손에 있는 못을 보는 게 구원이에요.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길이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히브리 말에 얼마나 귀한 뜻들을 담아 놓으셨는지 아시죠? 오늘도 이 예배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뜻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늘 예배가요, 얼마만큼 방해받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지금 잘 순항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밑에서는 오리가 겉에서는 아름답고 그냥 백조가 탁 가는 것처럼 보여도 밑에는 계속 발버둥 치고 있는 것처럼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지금 굉장한 수고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와 전능자의 손에 있는 못을 보라라고,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우리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원을 보았다는 건 예수와를 봤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예수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수와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오늘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할 거라 합니다. 누구를 패하게 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헛된 논리들을 패하게 하겠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 메시아를 메시아답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흥하게 할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계속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나가고 있죠. 제4복음서로. 그리고 토라 포션을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반응은 이 말씀을 듣고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또 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뜨거워지고 가까이 주님께 나아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들을수록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고 계속,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계속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해 보이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하고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패하거나 흥하게 하시는 예수님,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비방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 비방을 받는 그것 때문에 세움을 받았대요. 안타깝죠. 또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정말로 칼로다가 찌릅니까? 아니죠. 칼로 찔렀으면 가슴을 찔렀겠죠. 칼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네 마음을 찌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위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동안 힘들었지? 네 삶이 참 고단하구나.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서 고단하다고 힘들게 일한다고 그거로 위로하거나 그거로 도닥여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도 저들의 죄 문제 때문에
말씀 앞에서 훈련받지 못하고 말씀 앞에서 다스려지지 못하고 말씀 앞에 따르지 못하고 말씀 앞에 먹임받은 그러한 양들이 안 됐기 때문에 저 유리하는 양들을 보라라고 목자 없는 것처럼 저렇다라고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겁니다. 돌아오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딱 던져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참인지 구분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뭐를 던져보면 아니면 말씀을 던져보면 알아요. 말씀 앞에 보이는 반응을 보면 압니다. 말씀 앞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말씀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 걸 보면 압니다. 그걸 보면은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귀중한 손님이 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귀중한 손님이 온다면 며칠 전서부터 청소하고 쓸고 닦고 정리하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예배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다 벌초로 하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쓴다면 지금 이 복장으로 우리가 주님께 쓸 수 있습니까? 진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 가운데 만난다면 우리의 예배 드리는 태도가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복장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예배를 예배답게 대하는 것처럼 쓰길 바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온전하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겁니다. 예수, 아기 예수, 아이고 귀여운 아기 예수, 아유 우리를 위해서 구유에 누우셨네. 아유 참 어떡하지? 이런 인간적으로 예수를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종의 형태, 이미 인간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병들은 중풍병자 이 사람 저 사람 다 고쳐주기 위해서? 물론 고쳐주러 오셨죠. 물론 해결해 주러 오셨죠. 목적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예수 안에서 천국까지 사람 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한데 사람들은 자꾸만 빵 받아 먹었기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그 빵 받아 먹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거를 도보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십니까? 정말로 왕이세요? 정말로 주님 앞에 섰습니까? 여러분 바뀌셔야 됩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컴퓨터 앞이라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 반도 못 쫓아가게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게 하소서. 최선의 것으로 드리게 하소서. 온전하게 예배 드리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재료가 이것저것 다 들어가야 되는데 대충 그냥 뭐 이렇게 해갖고 음식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로 손맛이 좋은 분 아니고서는 그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음식의 비율을 적당하게 맞춰야지, 재료가 들어갈 것이 적당하게 들어가줘야지 음식의 맛이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배에 준비가 없이, 예배에 무엇인가 갖추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보면은, 아이고, 이거 안 갖고 왔네. 저거 안 갖고 왔네. 알죠? 아이고, 칼을 안 갖고 왔네. 아이고, 뭐를 안 갖고 왔네. 그렇죠? 준비가 철저하면 그 여행이 즐겁습니다만,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가서 낭패 봅니다. 가서 또 얼마 가서 사와야 돼요.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냐가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고 예배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순절이 지났고 모든 성령들이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하는 눈 영적인 안목이 없어 오늘도 세상의 것들과 함께 혼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마음 가운데는 두 마음이 돌아다니고 있고 왜 우리들의 예배는 정말로 귀한 사람, 내 직장 상사나 내가 귀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것만큼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가벼이 여기는 겁니까?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여기 서서 설교를 지금 하신다면 여러분 컴퓨터 앞이어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타락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만홀히 여김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예수님이라고 섬기지만 우리의 섬김이 내가 돼버렸어요. 내 편함, 내 기준. 예배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내년부터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내년이 아니라 바로 다음 주부터 바꾸십시오.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일찍 오셔서 주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에 대하여서 제발 모셔서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말로 귀한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심령을 깨우십시오. 정신 차리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칼이 네 마음을 찌른 살인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났습니다. 이미 다 들통났어요.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이 없음을. 우리가 개혁되지 않으면 내년도 올해보다 더 못한 날이 될 겁니다. 올해의 신앙보다 더 떨어지는 신앙이 될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처럼 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정말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드리십시오.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서야 된다는 그러한 절박감을 가지고 서십시오. 시몬이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고 그가 인도하심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가운데에 오늘 쏟아났던 이 말씀들을 오늘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랬죠. 많은 사람을 흥하거나 패하게 했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고 말씀의 칼로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듯 했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서 정말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인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인지를 드러냈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시므온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눈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올해와 같은 내년이 되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잘하고 한 걸음 더 성숙한 그러한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 한 명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기 예수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들렸던 시므온처럼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여 예수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의 보혈이 내게 있나이다. 주여 예수의 보혈이 내 심장에 흐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내 죄 때문에
흘리신 예수의 그 보혈이 내게 있습니다 하고 시몬이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렸듯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에서 오늘도 예수를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 갖고서 기뻐하지 마시고 아기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그분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